신도님들과 여기 앞에 계시는 스님들과 주지 스님과 함께 조계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런 모습이면 조계사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헤쳐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스님 모시고 전국에서 최고가는 포교와 수행, 가람수호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지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저기서 논쟁 큰 스님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법문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벼운 걸로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할까 시작합니다. 나는 조계사 신도로서 얼마만큼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조계사 신도로의 자부심을 가지시죠? 예. 자, 원래 불교는 가슴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부처님 법도 알아야 되지만 절에오면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합장하고 절에와서 삼배를 코끝에 땀이 송골송골 나도록 삼배를 할 수 있는 가슴으로 하는 신앙을 가진 조계사 신도들이었으면 좋겠다. 특히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입니다. 내가 이 생 살다가 잘 살면 죽어서 극락 가는 건 당연하지만 불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희망과 용기와 한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행복 추구. 여러분들은 지금 다 행복하시지요? 예, 얼굴이 뭐, 야, 3년 전하고 확 바뀐 것 같아. 주의 스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까지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하고 있는 것인가? 찬탄하고 있는 것인가?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조계사 신도들은 불교에 대한 자부심이 딱 있어야 돼.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계사 신도다, 불자다. 나는 불교를 맨날 불자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인사동 가다가 스님 보면 부끄러워서 그냥 골목에 쑥 들어가는 신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와서 합장하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스님께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짜여져 있는 불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어저께 저녁에 왔는데 인사동을 갔더니 분명히 내가 아는 분인데 싹 숨어. 오래간만에 와서 부끄러워서 그런가 했더니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조계사 신도는 자기가 믿는 신앙이 당당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3일 기도 회양인데 기도하는 마음은 몇 가지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원을 세우자. 원이 있어야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원래 부처님은 구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심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근기 중생들이라. 원이 많고 바람이 많고 소원이 굉장히 많아. 우리는 원이 있어야 간절한 마음이 일어난다. 우리 원이 많잖아요.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108배 그냥 멋으로 쿵덕쿵덕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을 절을 하더라도 코끝에 땀이 송글송글 나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딱 들어야 돼. 내가 오늘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회양을 하고 나면 부처님은 분명히 나에게 가피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들어야 돼. 해봐야 뭐 믿져의 본전이지.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 확신이 딱 들어야 됩니다. 확신이 들게 여러분들이 가지면 부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가피를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도 공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회양을 할 줄 아는 조계사 신도들이었으면 좋겠다. 나만 그냥 복 받으려고. 예? 스님 어자를 너무 잘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멀리서 오는 사람이 법당에 들어 절을 하려고 하면 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조계사 신도였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기도 공덕으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도 공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거든요. 아이들 찾아보기 힘들어. 면회 초등학교가 다 없어지고, 학교 초등학교 있어도 2명,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개 면이 엄쳐서 중학교가 하나가 있고, 새벽 예불이 끝나고 이렇게 한 5시 정도 돼서 왔더니 법당에 운동화가 한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이 새벽에 누구가 왔지 하고 법당문을 딱 열어보니까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절도 할 줄 몰라요. 울면서 절을 하고 있어. 옆에서 문을 절하는데 방해될까 봐. 저 아이가 이 시골에 어디서 왔을까? 왜 울면서 절을 할까? 절도 해본 아이가 아니에요. 절하는 모습을 보면. 문을 닫고 가만히 문틈으로 보니까 괜히 내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 저 아이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어떤 원이 있고 바람이 있어서 저렇게 절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새벽에 와서 울면서 절을 할까? 그래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고개 돌렸더니 요만한 사과를 하나를 맞이에 올리는 위에다가 갖다가 올려놨어. 그걸 봐도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절을 하고 나오길래 불러가지고 스님 방에 데려가서 제가 차를 한잔 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조기요 그래.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새벽에 엄마가 생각나서 그냥 무조건 집을 나왔어요. 오다가 보니까 임강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집이 어디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인데 세 식구가 살다가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둘이 살다가 엄마가 암으로 안동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요. 혼자 밥 해먹고 혼자 학교 가고, 그날이 토요일인데 병원 가기 전에 절이 있어서 찾아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해. 그 아이의 기도하는 그 마음을 조계사 신도들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 이 아이의 기도의 그 공덕이 분명히 부처님은 가피를 저는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원을 세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을 때는 부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피를 주십니다.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저 봉헌사로 간 신도들도 있어. 조계사 부처님 영험 없다고. 그거 가도 똑같이 기도하면 똑같아. 그럼 서울 시내 절 다 돌아다녀도 안 돼. 여러분, 그래 한 번씩 갔다 온 분들 계시죠? 어때? 없어요. 진짜 옹골찬 신도들이다. 저기서 옹골찬 신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은 가피를 주시잖아요. 그 중학생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아시면 여러분도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절할 때 사과 하나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절하라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원이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틀림없이 부처님 가피를 주실 것이다. 또한 조계사 신도들은 일체 중생에게 나는 이익되게 보시를 하고 있는가? 성역 커플 잘 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를 많이 해야 보니까 앞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기서 법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들어오면서 딱 가졌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들 스님 법문하는 모습을 보고 모여들도록 와 잘했네.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스님 잘 모셨죠? 네.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노래도 나오다 보니 있을 때 잘해. 자, 보시는 물질과 재물로서만 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도 보시죠. 예, 환한 얼굴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부드러운 얼굴로 자비로운 미소 띤 얼굴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는 조계사 오면 도반과 도반 신도들끼리 바라봐주고 스님들을 그렇게 바라봐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보시잖아요. 절에 오면 모르는 신도라도 서로 합장하고 인사할 줄 알고 모처럼 조계사 와서 도반을 만나면 반갑게 합장하고 어깨 두드리고 뭐 힘든 건 없어?
우리 예쁘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예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잖아요. 무관심이 최고 무서운 것이라. 무관심. 저 친구가 왔는데 본 척만 척하지. 무관심이 최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관심 있는 불자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불자였으면 좋겠다. 조계사 신도들 모두가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름달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보름날 하늘 쳐다보셨어요? 달이 얼마나 든가요? 굉장히 크죠. 여러분 물에 비친 달 보셨어요? 여기 우리 조계사 일주문 앞에 연못에 보름날 와서 보시면 둥근 달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아마 환상적입니다. 제가 시골에 절에 살면서 앞에 강이 뒤에서 보름날정에는 이렇게 포행을 하는데 그걸 걷다 보면 달이 사람보다 낫구나. 사람은 미워하고 욕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 가슴에 못을 딱 박으면 그 사람은 원수가 돼버려. 그렇죠? 원수가 돼버려. 그런데 달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물에 비쳐서 내려 비치는 그 달이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강을 걸으면 따라와 나를. 오지 말라고 욕을 해도 소리를 지르고 막 욕해도 개의치 않고 나를 지키면서 끝까지 나를 따라와줘. 나를 지키면서 30분 가서 다 와서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 왼쪽에 오던 달이 또 오른쪽에 나를 지키면서 따라와. 달이 사람보다 낫죠.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아무 관계없이 나를 지켜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주변에는 보름달과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는 많아야 돼. 그것이 복이잖아요. 내가 슬펐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내 옆에서 달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면 안아주고 다독거리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달과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이 돼. 여러분들은 몇 개의 달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달들이 내 주위에 많으려면 내가 먼저 달이 돼야 돼. 내가 달이 되지 않고는 절대 내 주위에는 그런 달이 없습니다. 그런 달이 없습니다. 내 옆에 도반이 나에게 심한 가슴 아픈 말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조계사 신도들이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그 사람은 뉘우치겠죠. 미안해. 그때 참 미안했어. 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바로 그냥 원수가 돼버리지. 달과 같은 사람을 내 주위에 많이 두려면 내가 먼저 달이 되자. 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달이 어떻게 해야 돼? 예쁜 눈으로 바라봐주고 예쁜 미소로 웃어주고 예쁜 미소로 말을 하고 상대방의 슬픔과 괴로운 번민이 있으면 안아줄 줄 아는 마음, 이런 달이 돼야 되겠죠. 주의 스님 달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시골은 내 옆에 달이 없어.
어떻게 아니 조계사 오니까 막 달들이 막 그냥 막 참 조계사 주의스님은 행복하다. 조계사 주스님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갈등소리 스님들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신도 보는데 울지는 못하지만 오죽 속색이요. 그죠? 울고 싶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이때 옆에서 여러분들이 큰 보름달과 같은 달이 되어주면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축원하고 법문하고 가람소를 하실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참 필요하다. 서로서로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자, 나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계사 불절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희행을 하는 조계사 불자인가? 다 고맙잖아요. 조계사 주의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법문을 하잖아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모든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의자를 안 깔아줬으면 다리 아파도 지금 얼마나 힘들어. 요즘 새로 짓는 절들은 법당에 전부 다 의자를 놓입니다. 특히 어른들 다리 아프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어떤 분들도 그럴 거예요. 줄 못하고 왜 의자를 깔았어? 주스님도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있죠? 있어? 나를 중심 네 주의 모든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진 조계사 불자들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절에 못 올 때 집에서 기도를 하는 불자인가? 하루에 나는 어떻게 살았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으로 기도로 마무리하는 조계사 불자들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 하고 계시지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90이 넘은 노인네가 절에 올 때는 누군가가 태워다 줘야 됩니다. 70이 가까이 되는 맏아들이 어머니를 늘 모시고 옵니다. 조계사에. 그건 와서 절도 안 해. 엄마만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하고 빨리 나오지, 빨리 나오지. 이것만 해. 마든 기다리기 힘드니까. 90 노인네가 책을 펴놓고 기도하는데 하도 안 나와서 아들이 법당에 딱 와서 보니까 책을 펴놓은 그 책 속에 자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사진이. 80 노인네가 70이 된 노인네를 잘 되라고 책을 펴놓고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자기 사진을 보는 순간 복받쳐 오르는 눈물 때문에 법당을 뛰쳐나갔어. 저 해안함을 붙들고 30분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절에 와서 그냥 기도하는지 알았는데 70이 다 된 자기의 얼굴을
책에다가 경전책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본인이 생각을 잘못했고 너무 어머니가 감동을 줘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그 다음부터는 꼭 그 90 넘은 노인네 옆에 앉아서 천수경도 읽다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셔서 절에 오면 고향과 같던 그 어머니가 다녔던 절에 늘 열심히 오다가 부처님 앞에 편지를 썼어. 눈물이 나는 편지를 제가 읽어보고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생각나면 꼭 조계사 와서 부처님께 인사하고 간다고 하는 편지인데 아들도 대단하지 엄마가 대단하죠.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도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저는 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직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며느리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라는 그 기도 이거지요. 그래 엄마들은 대단해. 나도 이제 오늘부터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시골에서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